안녕하세요. 이스라엘 최연아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유대인들 앞에 무릎을 꿇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매주 샤밧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샤밧 식사를 가족들과 함께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샤밧 안식일은 매주 금요일 해가 지는 일몰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날 토요일 해가 지는 일몰까지의 시간을 샤밧이라고 부르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샤밧 식사를 함께 가족들과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유대인들이 볼 때 한국 사람이자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런 샤밧 식사에 초청을 받아서 함께 유대인들과 교제하고 식사를 한다는 것은 무척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런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지는 않습니다. 함께 보낸 시간이 있어야 되고 유대인들의 친구가 되고 서로 마음을 열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유대인 가정에 초대를 받아서 함께 이 샤밧 식사에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 의미가 깊은 일입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교제했던 유대인 할아버지 할머님들 집에 방문을 해서 세족식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을 듣고 나서 저는 조금 약간은 갸우뚱하면서 굳이 그분들 집에 방문을 해서 세족식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그렇게 큰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에게 그럼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어떤 말인지 잘 아시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라는 말입니다. 그날 밤부터 기도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놀랍게도 기도하는 그날 밤부터 몇 날 며칠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마음에 그런 어떤 무거운 짐처럼 그런 부담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고 기도하면서 이 마음이 우리의 그냥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족식을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저희 아내도 이런 세족식을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계속적으로 성령께서 마음에 부담감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제했던 유대인 그 할아버지 할머님들 연락을 드리고 날짜를 잡고, 그렇게 해서 기타를 들고 가서 한국어로 된 축복성을 불러드리고 히브리어 축복성을 불러드리고, 그리고 이 세족식의 그 간단한 의미를 설명드리고 그분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들의 발을 씻겨드리는 세족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이렇게 세족식을 마치고 기도해드리고 안아드리는 순간 제 눈에서 뻥 하고 눈물이 터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족식을 하라고 하셨는지 세족식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와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유대교라고 하는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운 어떤 종교적인 습관과 가르침에 의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큰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스라엘에 살면서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의 발을 씻기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바꾸기보다는 그분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 저의 마음을 먼저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들의 힘들었던 인생에 대해서 지극히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유대인들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를 너무나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세족식을 통해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세족식을 받고 계시는 유대인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무척 감사해 하셨고 큰 감동을 받으셨지만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것은 세족식을 하고 있는 저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족식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많은 분들은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생존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탕진한 둘째 아들을 우리가 흔히 탕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말씀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둘째 아들도 탕자지만 아버지 집에 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 동생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화를 내고 아버지의 잔치자리에 나아가지 않았던 첫째 아들 또한 탕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8에서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둘째 아들도 탕자였지만 첫째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품 밖에 있었던 잃어버린 탕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 비유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 마치 유대인들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그들이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줄 알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의 빛이 되고 율법에 있어서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교사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가르치고 있지 않음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율법을 자랑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지만 결국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여기고 있는 유대인들이야말로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처럼 늘 아버지 집에 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첫째 아들이 어쩌면 누가복음 15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탕자가 아닐까. 바로 그 탕자가 바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째 아들 같은 유대인들. 하나님은 아들의 발을 씻겨 그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세족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인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그리고 그들이 수천 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모욕과 핍박과 학살과 아픔과 수치스러움을 당했던 그들의 역사와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아파하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나와 늘 함께 있지만 누리지 못하고 마음이 멀어져 있는 첫째 아들도 나와 함께 이 잔치자리에 함께 나와서 나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첫째 아들처럼 지금도 메시아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있는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